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또 수태 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 고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탄생 시작하는 것부터 기록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를 수태할 것이다 라고 고지를 받게 돼요. 이 장면인데 그냥 들으면 우리야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아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니, 그 이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의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될 테니 참 복되다, 참 좋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겪는가, 어떻게 이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간상 길게는 못 보지만 짧게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버렸어요. 앞으로 받을 거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는 샬롬은 인사니까 실제로 평안하라는 뜻도 있지만 인사라고 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사를 한 셈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네. 아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평안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뭔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가 않아요. 차라리 조금 먼 미래에 은혜 받을 여인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야, 결혼하고 나서 인생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벌써 내 삶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동의를 구하고 일을 다 진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분은 계획하셨어요. 이미 그것이 은혜예요. 복이라고, 생명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받는 내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쭉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획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뭘 자꾸 또 건드리시지? 오셔서 뭐 하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마리아도 순간 당황스럽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천사가 온 것도 놀란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놀라죠. 이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인사가 벌써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샬롬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평안할지어다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 네 하고 들을 텐데, 아니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지금 뭔가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을 때 무섭다는 뜻이에요. 큰일 나나? 이거 이상한 일, 갑자기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서워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냥 좋게만 오지 않는다는 걸 사실 경험적으로도 압니다.
그것이 오는 그 순간에는요, 수많은 혼란과 고통과 함께 올 수 있어요. 우린 다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복이 고난과 함께 오는 건 싫어한다고. 근데 세상에 순수하게 복만 오는 건 쉽지 않아요. 고난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지 않냐고. 이게 봄을 맞이하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겨울을 지나쳐야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빨리 꽃이 폈으면 좋겠죠. 예, 아름답게 꽃 피는 걸 길에서 핀 꽃들을 보고 싶으시죠? 예, 겨울을 지나가야죠. 겨울을 지나가야지. 그냥 어떻게 되냐고. 사시사철 꽃이 계속 펴 있잖아요. 지겨워요. 예? 그 꽃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물론 항상 꽃이 펴 있지도 않아. 예,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 우리가 뭔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복이라는 게 그냥 무슨 동화 속 이야기처럼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고난과 함께 온다고요. 미움과 함께 오고 고통과 함께 오고 시련과 함께 올 수 있다고요. 나에게는 마냥 기쁘게만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 괴로운 소식과 함께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그만해. 너 이거 새로 시작해. 너 아침마다 저기 기도 좀 해라. 너 운동하기 싫어하지? 운동 좀 해. 너 공부하기 싫어하지? 공부 좀 해. 아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 벌리면 그냥 복을 떠얹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서 넘어가라고 하시잖아요. 당장 우리는 그 말이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은 알죠. 그거 하면 진짜 복이 임한다는 걸.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거를 뚫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 귀찮음과 게으름과 불편함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귀에 거슬리고 또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도 그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부딪히고 싸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앞이 캄캄해요. 근데 하나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줄 게 아니라고요. 벌써 주고 계신 거라고. 이미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통로일 뿐이라고요. 은혜의 과정일 뿐이라고. 왜?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날 성장 과정이 좀 괴로우셨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좀 답답하세요? 앞날이 캄캄하십니까? 그냥 이미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지금까지 은혜를 못 받았고 앞으로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하죠.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3, 4절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해서 거룩한 능력으로 아들이 내 뱃속을 통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리아 입장에 생각하면요. 결국은 은혜를 받았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이 무조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머리 쓰고 계획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승부를 보겠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요. 될 것도 안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때,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마리아한테 네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너가 좀 더 힘을 내고 노력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36절에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 나이가 많지, 임신 못해서 고생했지, 그 집 아들을 임신했는데 벌써 6살 됐어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한 겁니다. 이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거 뭐 선지자들이나 뭐 지금 마리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가 얘기한다고. 야, 믿어 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고.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걸 내 힘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당장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십니까?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고민하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십시오. 그럼 이제 마리아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야겠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난 남자랑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잠자리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애를 베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싶지만 남 얘기니까 쉽죠? 이거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결혼은 둘째치고 맞아 죽는다고. 그 정도 각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야, 쟤 저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 정도의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시간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서 분량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오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요? 38절에 우리도 해야 될 고백이니까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멘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복과 기적과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자, 이거 딱 듣고 마리아가 뭐부터 하냐면 39절에 자, 갑니다.
누구네 집에요?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 만나러. 확인해야지. 아, 여기 나보다 앞서 6개월 전에 벌써 임신했다는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뭐 생물학적으로 지금 폐경이 이미 지나신 분인데 됐대 친척이. 가야지. 갔어요. 그래서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까 아이가 뛰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아니 애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태동이죠. 근데 애가 태동하는데 왜 성령을 받아? 예, 그냥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만남 가운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가운데 지금 오셔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확증을 주고 계시다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죠. 그 대언이 뭐예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너가 참 복 받았다 해요. 아니 난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애가 배가 불러오는 게 복이 있다고? 지금 복이 있대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데 복이 있다고? 복이 있대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파혼당하고 내 인생 망하는데 복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45절에 뭐라고까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나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뭐가 돼요? 비로소 처음에 얼떨떨하다가 이 확증을 받고 나니까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요 이미 믿음으로 벌써 잉태했고 출산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벌써 1년 뒤, 2년 뒤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해 하시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가 봐도 오늘 48절 말씀처럼 비천한 여인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결혼해봐야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시골 안악내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에요. 못 바꿔요. 고대에는 이걸 바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요셉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장래가 밝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목수예요. 그냥 집안도 뭐 별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원래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평범이하에 비참한 인생이 될 게 뻔한데 이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제 후로는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말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죠.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 찬양이 잘 안 나올까요? 현실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마리아는 뭐 지금 현실이 좀 좋아졌습니까? 네. 뭐가 좋아졌죠? 하나도 좋아진 거 없습니다. 마리아 결혼하고 뭐가 좋아지죠?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밑으로 자녀들 한 둘, 셋 낳죠? 그리고요 남편 죽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나중에 30살 되고 나서 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공생애를. 그 3년 뒤에 아들도 죽습니다. 이게 한 여인의 인생으로만 보세요. 어머니의 인생으로만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이 있을까? 그죠? 인간적으로는 복이 있어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이미 본인은 그 운명을 알고 있음에도 복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묵묵히 감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진짜 복이 있는 여자가 됐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요. 승천을 받고요. 제 아들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돌봐줬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자 이름 중에서 1번은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우리는 당황스럽고 좀 두렵고 좀 걱정스러운 일들 앞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성령님 오셔서 내게 능력을 더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야, 나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복받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예. 오늘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참 세상에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가끔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뭘 시킬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그냥 얹어주는 걸로 전 만족하고 싶습니다. 라는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내게 오십시오. 오셔서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덮어주시고 복받은 인생, 은혜 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사람들에게 참 복받았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도 그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서겠사오니 하나님 마리아 같은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좀 고백하고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십시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요.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일터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 응답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 지금은 참 비참해 보여도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복 받을 것이고 복된 사람이라 인정받을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을 것이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구나. 우리가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